어떤 동네에 정말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은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찼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아니, 제가 커서 뭐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모두가 한마디씩 할 정도로 문제아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역시 그 소년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한동안 그를 지켜보다가 어느 날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려 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참 말을 잘하는구나. 너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단다. 소질을 잘 개발하면 큰 사람 되겠는데, 이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칭찬 처음 들어봤거든요. 진지하게 자신의 앞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격려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칭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 하나면 2개월을 너끈히 버틸 수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 사실은 격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새로운 삶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축복하는 곳, 세우는 곳입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갖더라도 이 십자가 밑에서 허물고 부수고 파괴하고, 그래서 사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행복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성교회 모토가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얘기를 읽었습니다마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사실 한 3, 4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이 다툼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한 사람을 교회에서 제명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많지도 않은 성도를 또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공동체에서 축출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날 낮에 이제 광고 시간에 그걸 공포해야 되는데 일찍 나와서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는 가룟 유다하고 3년이나 함께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좀 설명을 할까요? 너희 교회 그 문제아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 파렴치한과 나는 3년이나 함께 살았다.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교회 리더십과 상의하지 않고 광고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정말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교회가 다시 평안하고 행복해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만 하면, 설명을 드리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광물질은 순수하게 금, 은채로 캐내어지는 건 미량입니다. 다른 불순물과 함께 덩어리채 캐내어지는데, 풀무나 도가니에서 고온, 고열 처리를 하면 수증기나 증기 이런 것들로 불순물은 제거되고 총량은 훨씬 줄어들었지만 순도 99.997 뭐 이런 퍼센트의 금, 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정말 완벽할까요? 나쁜 사람 정말 온통 엉터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킬 때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잘 못하는 얘기를 자꾸 들려주죠. 사람은 그렇게 지적이나 비판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의 관점은 그건 그렇다 치고 이미 자기도 잘 알고 있고 잘 바뀌지 않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하는 얘기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이 내게도 그런 좋은 면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고 자극받고 고무받아서 그런 사람 되려고 애쓰다가 보면 단위 면적당 점점 더 좋은 점이 많아져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어느 교육학자의 말, 어떤 상담학자의 말 같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어떤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 가까이 계신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결혼을 해 보니까 아내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별반 다른 게 없이. 그런데 괜찮은 여자분인데 몇 달을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내보니까 이 여자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 아내가 이런 것만 고치면 우리 집이 천국 되겠다 싶어서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뿌리만큼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한 청년은 장가를 가보니까 아내가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균 이하인데 그래도 이분이 또 잘하는 게 몇 가지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참 요리는 엉망이지만 고기 요리 하나는 잘한다. 참고로 이건 저희 집 얘기입니다. 그냥 구워서 소금장 내어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찌개도 잘 끓이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칭찬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민도 없이, 진실도 없이, 함부로 내뱉는 아부 비슷한 이런 축혀 세우기식의 칭찬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고 아나무인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민교회를 잘 모릅니다만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는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걸 잘 모르는데 그건 더 비극이라는 거 아시죠? 부모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기보다는 잘하면 99번을 잘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근이지. 그리고 있다가 못하면 뒤통수를 날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악수를 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본인은 뒤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칭찬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많이 설득되어 있습니다. 칭찬하면 사람 버린다, 이런 등등. 그래서 대단히 상처가 많은데, 자, 다시 분명한 것은 오늘 칭찬이 바르게 성경적으로 행해질 때 사람을 세우는 위력이 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사람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제가 쉬운 우리말 번역을 하나 찾아왔는데 함께 읽을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정확한 간결한 뜻입니다. 배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3일 전에 신문기사에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뒤에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이분은 배우를 하겠다고 제 연기의 길에 들어섰는데 매번
단역만 맡는 겁니다. 뭐 지나가는 행인 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단역을 맡으면서 자꾸만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업으로 생각하고 평생 달려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작은 역할밖에 없는가, 존재감도 없고, 그래서 좀 주연급 배우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매번 낙방하게 됩니다.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자괴감이 커져서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 이 오디션만 한번 보고 낙방하면 나는 연기를 접겠다. 근데 그 오디션에 또 낙방을 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초췌한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하려고 슈퍼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슈퍼의 종업원이 진열대에 꿇어 앉아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가 들어온 이 여자 배우, 헬렌 헌트입니다. 이 여자 배우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 헬렌 헌트 아니냐고. 비록 단역이지만 당신의 그 연기 참 잘 보고 있다. 이 격려를 듣고 연기를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잠시 내려놓고 한 번만 더 오디션을 보자. 그래서 오디션을 본 게 그 NBC 시트콤 Mad About You라는 겁니다. 지금 61세입니다. 이분이 할리우드 대표 스타인데, 무려 이 Mad About You 한 작품으로 골든 글러브 여우주연상을 4차례 수상했습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해서 마침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헬렌 헌트가 자기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날 내가 평생 하려고 하던 연기를 때려치우겠다고 마음먹고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슈퍼를 찾았을 때 나를 격려해서 다시 일어서게 해준 그 사람은 천사였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그 천사가 되는 법이라는 칼럼에 인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사가 되는 거 쉽다. 날개옷 동그란 거 필이 하나도 필요 없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교회 구원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위로받고 세상에 없는 평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무너진 가슴으로 오는 자들을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긍정적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이민교회를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수긍을 잘 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다 죽일 놈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 닉슨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한. 저는 가보지 않고 책에서 읽었는데, 기념관을 가면 저런 얘기를 쫙 적어도 그게 그들의 정서고 문화인데 우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칭찬과 격려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지적을 받고 그 말에 동의하고 고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야, 나 너 사랑해, 정말 네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거 하지 마.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멘 하고 고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 막시무스라는 사람 필명인데 좀 시간이 지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지구에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인데 충고라는 짧은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충고, 타인에게 쉽게 충고하지 마라. 그 충고를 듣고 고칠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충고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 유연하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충고해도 기어코 바뀌지 않는 사람 같으면 충고를 왜 하느냐.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충고하지 마라.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저는 쉽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대선배님 계십니다만은 저는 원래 나이가 이제 국산 나이로 66인데요. 39살에 담임이 돼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저는 매번 그 생존의 문제가 걸린 그 전투 상황, 또 두 번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조폭에 소송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결국 깨달은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목사님의 한결같은 소원이 뭘까요? 부목사님은 대한민국의 통일, 세계평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20분 계신데 부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꽤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설교를 부임해서 하게 됐는데 얼마나 저처럼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날 삭개오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소개를 하고 원고를 딱 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딱 보는데 그 수천 개의 눈을 보고 이분이 바짝 쫄아서 삭개오를 바디메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한켠에 좀 웃었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해서 그걸 몰랐어요. 결국은 바디메오를 뽕나무 위에까지 올리고 말았어요. 성도들 3분의 1이 쓰러져서. 그때 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사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령님은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저쪽에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는 바디메오를 보고 내려와 임마, 거기 내 자리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두 번째 건축이 그 290억, 300억이 들었는데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IMF 때 그때도 68억을 들여서 저희가 1차 건축을 하고 저는 지금 서울에 와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등등의 일이 많은데 주일날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중직자가 제 욕을 하는 겁니다. 도둑이 새끼 그거 말이야 그냥 안 두고. 그럼 또 문제는 그걸 듣고 저한테 전해주는 분이 계셔서요. 주일날 그분이 저를 보면 막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 제가 잡으니까. 제가 따라가서 목 뒷덜미를 딱 잡아. 집사님 그러면 저를 너무 보기 싫어하는 분이니까 놓으세요. 그럼 제가 저 보세요. 그래서 둘이 눈을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비뼈 한 3개가 틀어지도록 제가 안아줍니다. 주일이면 이분이 저한테 안 잡히려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대구에서 12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몫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금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물론 변화되지만.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이나 충고라는 이름, 조언이라는 이름의 그런 지적은 변화는커녕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지적하는 내용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지적하거나 충고하면 그게 아무리 사실이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가 함께 느낌으로 전달된대요.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탐탁하지 않아. 난 네가 마땅하지 않아.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예배 빠지지 마라. 일찍 자라. 이게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정보가 함께 간다고요? 아빠는 네가 싫어.
내가 탐탁하지 않아. 네가 못마땅해. 하나도 안 자랑스러워. 그럼 이 얘기를 계속 듣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어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 구미 상무교회 김승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같이 모임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약간 문제를 일으키면 저희 집에 신방도 자주 오시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한국 보수 그 교단의 가장 큰 목회자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추천을 하고, 언제나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이 한강 이남에 추천하고 싶은 건 도원욱이 하나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의 교역자 수련회 이런 걸 제주도서 한번 하고 또 해외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주도서 수련회라고 오후에는 관광을 하는데, 제가 제 아내와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분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승희 목사님이라고 대구에 반야울교회 또 잘생긴 목사님, 그분을 호텔 로비에 세워두고 저한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 거. 제가 그걸 보고 야, 상습범이구나. 그냥 웃긴다고. 저는 여전히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면이 많은 분이시죠. 여러분, 그 비판이 낳는 이 치명적인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고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 설교는 설교에 대가 계신 목사님 앞에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청년 시절에 약간 농땡이를 쳤습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데 부모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할 만큼 그렇게. 제가 이대독자인데 우리 부모님이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좀 좋은 날을 보겠다라는 이 의지를 이렇게 아주 깨트릴 만큼 그 정도는 만성을 부렸는데, 그때 같이 아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놀던 친구 3명인데 농땡이 친 순서대로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순복음 그 미아성전에 이제 장로님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장로님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제가 대구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무슨 일이 있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오찰리 금식 기도원을 찾아온 겁니다. 금식 끝나는 날. 친구야, 내가 집에 보호식을 준비해뒀다. 그래서 저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미아리까지 어떻게 갑니까? 내 친구 정성에 못 이겨서 따라갔더니만 그 당시만 해도 순복음 교인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의식이 굉장했습니다. 식구 4명이 그 거실에 딱 꿇어앉은 거예요. 주님의 종님이 왔다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내가 나 지금 배고프다. 물러날 태세가 아니니까 내가 이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키가 84인데 빼짝 말랐어요. 근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그 야구하는 무슨 학교입니까? 그 학교 고등학교 2학년인데 덩치가 집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또 민감하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이렇게 눈빛이 딱 마주치는데 그 무협지에 나오는 살기 있지 않습니까? 살기. 그래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이 저하고 지내서 제가 아이들이 인사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제 친구 부인이 목사님 말도 못한다는 거야. 자기 집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스타크래프트 3위를 했대요. 제 친구가 잡기에 능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으니까 야구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팼대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덩치가 집채만해지니까 아버지가 딱 잡으면 털어버리면 저만큼 나라고. 그래서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할 이 갈등이 극심한 상태에 제가 갖고, 또 그래도 아버지 친구가 왔다고 하니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제 친구가 저를 좋아하니까, 친구야, 네가 너무너무 아이를 사랑했는데 네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3가지를 해라. 첫째,
아빠가 준비 기도를 좀 하고 아이한테 딱 꿇어 앉아서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고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그 표현하는 방식이 아빠가 서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루 월차를 내더라도 피자도 먹고 좀 얘기도 하고 시도를 해라. 친구가 다 해서요. 세 번째가 뭐냐면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좀 조심스러운데 제 친구 아내가 이 말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한 권 사서 신일고등학교 책을 한 권 사서 돈 50만 원을 거기 넣은 겁니다. 얘가 학교를 안 가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이 한 번만 칭찬해 달라고. 칭찬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한 50만 원어치 하지 않았을까요? 아침 조회 시간에 칭찬을 했대요. 얘가 그때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얘가 김선일이 죽을 때 외대 아랍어과를 들어갔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랍어를 제일 잘하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온누리교회 성전에 아랍어를 담당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자 이거 잘 아는 스키너는 칭찬과 격려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행동하도록 하며 삶을 넓히는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용기를 준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갖춘 건 없는데 욕심은 한가득이어서 35살부터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39살이 됐는데도 담임이 안 되더라고요. 38번 봤는데 다 떨어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히든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살까지 담임이 안 된다면 나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금식하고 철야를 했는데, 제가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 담임이 언제 됐느냐면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됐습니다. 갔는데 하여튼 딱 부임을 했는데, 참 좋은 그 경산이라는 지역을 잘 섬기는 대표 교회였는데 내용도 어려움도 많았어요. 회의를 하던 목사님이 병원에 실려가고 전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재직회를 딱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년쯤 지나가 교회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날 회의에 교회 중직자 한 분이 종이를 뭘 적어왔어요. 전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도농 목사가 잘못한 거 10가지를 적어오셨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랐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종교인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았잖아. 내 허물은 10가지만 아니고 11번. 저는 그렇게 할 은혜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당신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는데? 나 그냥 안 두겠다고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분하고 저 사이가 굉장히 껄끄, 우리 선임 부목사님한테 태클을 계속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표를 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 이 친구야, 목회가 참는 건데. 정필도 목사님이 생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제가 호텔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 물어본대요.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까? 안 택한 사람입니까? 공부 잘하는 분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해당이 안 돼서 제가 고민이 커져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아이가 딸 둘 아들 하는데, 첫 번째 딸이 도레미인데, 도레미 양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지금 시집을 갔습니다만, 그 두 번째 딸도 또 궁금하시죠? 네, 도미솔입니다. 도레미 양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 아빠, 저희 여선생님이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대요. 자기가 교대를 다닐 동안에 등록금을 못 냈을 때 2번을 내준 분이 저희 교회 다닌다, 경산중앙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세상에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돈을 뺏어가면 뺏어가지 줄 사람은 아닌데, 제가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서 내가 저 인간을 그냥 하고 끝을 낼까 싶은 마음이 막 새벽마다 너무 모멸감이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정을 다 말씀 못 드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라는 정거장을 꼭 거쳐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나는 목사인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네가 이제 누구 등록금 내본 적이 있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오늘 성경에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꽂혔고요.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들어가려고 제가 기다리다가 잠깐 로비에 나갔더니만 그 중직자 그분이 몇 분과 모여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제 딸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사를 딱 드리고 제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바로 5분 뒤에 이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제 방이 좀 컸는데 입구에서 저를 보고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대. 제가 뭐라고요? 물으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를 못 잡아 먹어서 아주 애를 쓰는 분이에요. 저도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3부에 올라가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선임 목사님이 나와서 목사님 뻥입니다. 내가 뻥 아니야. 내가 다 확인했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주일 예배를 끝내면 이분 전화를 받아야 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교회 목사님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가끔씩 하셨습니다. 혹시 누가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뭐 많습니다. 저희 큰 사택을 사줬는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가 6명이에요. 그 방 3개짜리 집에 살 수가 없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 목사님 그 50평 넘는 아파트 새로 지은 데 가시고 부목사님 그 집을 드리고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분이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사를 간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가재도구를 다 바꿔야 된다. 내가 왜 이러십니까? 저를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제 2번째 건축을 하던 그 와중에 온갖 일에 말려서 완전히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물론 그게 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공동체 앞에 나서서 우리 목사님 괴롭히지 마라. 야 이 나쁜 놈들아 왜 우리 목사님 괴롭히냐. 그러면서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저를 참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함성교회가 어려워서 이제 17년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분이 KTX를 타고 3주를 저희 함성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분 재단 이사장도 못 이기는 분이에요. 너무 강해서. 저는 이것 외에도 그 칭찬, 정말 마음이 담긴 격려와 칭찬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칭찬은 귀신도 감동을 시킨대요. 무슨 이야기냐 해보라 그랬더니만 옛날 시골 교회는 아이들도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수예배 시간에 자꾸 아이들이 줄어서 이제 차세대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구중을 들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 적게 오느냐. 전도사님은 또 자기 밥줄이 걸린 문제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녁 그 골목길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그 소문이 들려서 아이들이 안 온다는 걸 알고 생계가 걸린 문제라 귀신을 쫓아내는 특강을 했대요. 특강이 별거 있겠습니까? 찬송하면 귀신은 물러간다. 어린아이 하나가 수요일 밤에 혼자 왔다가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정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 아이가 즉시 놀라서 튀어나온 게 귀신을 향해 축복송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답사를 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첼로를 몇 년 배웠는데 제 첼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챔버를 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여전도사님, 아니 여전도의 회장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커피를 사주면서 새로 왔다고. 자기 얼굴이 어때 보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피곤해 보이길래 좀 피곤해 보인다고 그랬대. 어머, 내가 진짜 피곤해 보이냐? 너무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피곤해 보여서 피곤해 보였다고 했는데, 자,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주보에 무슨 오타 찾고 교역자들 약한 부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이유는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나의 격려와 위로. 저는 제 방이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도 늦어서 제가 탈 수도 없고 매번 거기를 걸어서 이제 1부 마치고 걸어 올라가고 2부 마치고 5, 6부를 그렇게 가는데,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배 한번 딱 때려주고, 경상도식으로 이게 격려입니다. 또 한번 안아주고. 권사님 너무 멋있다. 그 외에 제가 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식당 가서 밥을 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6년을 있었던 교회 사모님은 초등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언제나 뭘 드시면 도목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제가 먹어보면 간이 안 맞아서 내가 이 어른이 좀 이게 입맛이 가셨구나. 제가 6년이 지나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다 100세를 살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성하며 숙고할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많은 모험을 하고 싶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첨부하고 싶은 게 뭘까요?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정말 오늘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메인 텍스트가 돼야 되겠죠. 다 돌아볼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울 수 없는 일이 세워지는 기적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